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착각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절대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착각 속에서 살면서도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착각하냐?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맞추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왜 착각하죠? 자기 중심.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감정도 여러분에게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감정이 아닙니다. 죄의 감정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죄의 감정이든 하나님의 의의 감정이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 이 감정도 자기 기준으로 맞추고 지식도 자기 기준에 맞추고 인격도 자기 기준에 맞춥니다. 요즘 옛날에는 만약에 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이 녀석아 여기서 왜 담배 펴, 젊은 것들이 뼈삭게, 그러면 얼른 담배를 끄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누가 니들 왜 담배 펴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고 뒤지게 두들겨 팹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기준이 인격이 지식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왜 상관하느냐는 거예요. 왜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왜 남이 담배를 피든 말든 네가 무슨 간섭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어린데도 어른들에 대해서 막대합니다. 막대해.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만약에 교사들에게 야단을 맞았어. 그러면 아이들이 막 쭈루루루 가서 이르면 무조건 자기 자식 편드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식 편드는 사람. 왜 그러느냐? 이게 착각이요. 무슨 중심이라? 자기 중심, 자기 자식이 중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보십시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했어도 자식 편들어주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기고만장 교만해진다니까. 아무개야, 내가 뭔가라도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너에게 야단 쳤겠지, 너 그거 찾아봐 이놈아 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줘야 이때 들을 때는 괜히 나만 가져 그래 하고, 이때 들을 때는 반항할지는 몰라도 이게 나중에 다 그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지 않고 무조건 아이들 편에서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고 막 전화를 해대고 그래 보십시오. 이거 자기 자식을 스스로 자기 중심 속에서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타락한 저주받은 자식으로 키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온갖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100명 중에 99명이 100명 중에 100명이 전부 자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망치는 함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내 감정으로 따지지 말고, 내 지식으로 따지지 말고,
내 인격이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 전혀 그건 진단이 없이 무조건 자기 인격, 그 인격 속에서 이제 판단하는데, 우리는 절대 감정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인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도 그 앞에 팍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해야 착각하는 내 자신이 착각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중심이야. 자기 감정이 얼마나 충실한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이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 아니, 말씀에 좀 충실해 보세요. 말씀에 좀 충실해 보라니까. 전부 자기 지식에 막 충실해. 여러분, 세상에 다 지식이 다르죠. 유은이도 하다못해 고집 있을걸? 지 지식이 옳다고. 유은이 고집 있어 없어? 엄마 그게 아니요. 아니야 유은아, 그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이렇게 하면 고집 피운 적 있어 없어 유은아? 왜 엄마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본대요? 있었구만. 그게 왜 그러죠? 아무리 어린 꼬맹이 유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집 피우는 거예요. 얘가 6살 때 왔나 우리? 4살 때 주먹댕이만 해가지고. 자, 자기 지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의 함정 속에 살면 절대 융합이 안 돼. 자기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융합이 되겠습니까? 내 감정이 옳은 것 같아도 감정 포기하고, 내 지식이 옳은 것 같아도 내 지식 포기하고, 내 인격이 옳은 것 같아도 내 인격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보십시오. 전부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되고, 여기 참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너나가 없어. 말씀 안에서 전부 우리지. 전부 우리가 되고 전부 함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되지 못하고 너나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되지 못하고 함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 우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진대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너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나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로, 함께와의 관계로, 하나의 관계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 자기 감정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자기 지식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자기 인격. 말씀의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면, 말씀의 인격으로 만들어졌다면 버릴 필요가 없죠. 버려서는 안 되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 감정 속에서, 자기 지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 인격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인격이 옳다고 주장하면 평생의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의 착각 속에서 자기 함정이요. 자기 함정. 마지막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될 때 있죠. 싫어도 해야 될 때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요즘은 하고 싶으면 해야 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변해가고 있다니까. 요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 교회에서 8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 내가 착각을 벗는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나를 말씀에 진단해서 감정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은 싹 다 제거해 버리고, 인격도 타락된 인격이라면 빨리 정상적인 궤도의 인격자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요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생 동안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 운동을 통하여, 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말은 의롭게 살자. 자, 의롭게 살자.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 바사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냐, 왜 그러냐 하고 쭉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전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해가면서 죄를 범했어요. 안식일 범했지, 11조 안 드렸지, 첫 열매 안 드렸지, 이방인과 혼인했지. 그러니까 막 이런 수많은 죄의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하니까, 야, 우리 율법대로 살아보자 해서 의롭게 살기 운동의 멤버, 의롭게 살자 하는 이런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 운동을 바리새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운동이요? 바리새 운동이야. 그래서 바리새 운동은 의롭게 살기 위한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선한 목적이죠. 옳은 목적이지, 바른 목적이지. 그런데 이 의롭게 살자 하는 이 운동이, 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는 싹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대로 살아도 죄인이고, 율법대로 안 살아도 죄인이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율법대로 살면 의인인 줄 알았어.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뭐예요? 율법대로 살면 의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대로 살아도 죄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율법을 가지고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고, 내가 해결받았으면 말씀을 지켜서 다시 죄인으로 살지 말고 순종해서, 율법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죄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죄는, 왜?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착각 속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만 정죄합니까? 죄인들만 정죄해. 과부들 정죄하네. 왜 과부를 정죄하냐? 이런 과부 정죄하지, 세리 정죄하지. 자, 왜 과부를 정죄하냐면, 전부 다 모든 과부를 다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세리가, 자, 이때는 인정과세를 매겼습니다. 이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가, 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먹일 때 유대인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좋은 머리로 세금을 안 내도록 얼마나 요리조리 빠져나가는지 몰라. 오늘 한국에도 많죠. 우리나라 만약에 뭐 숨긴 막 거쳐야 될 세금만 거쳐도 엄청날 텐데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유대인들을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야.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세워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게 한다 이 말이. 그리고 뒤를 봐주는 거예요. 인정과세를 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화명동 땅에 이제 레위라고 하는 레위 세리였었죠. 여보세요? 레위 세리죠? 예.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에게, 야, 너 화명동 땅에 10억을 걷어와.
화명동 땅에서 10억을 걷어와. 그러면 이 레위 세리가 화명동 땅에 전부, 화명동에 누가 사나? 화명동 땅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러면 레위가 임의대로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A라는 사람 10만 원, B라는 사람 100만 원, C라는 사람 얘는 한 50만 원 다 인정 과세로 자기 임의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10억을 갖다 주면 3,7째 내지는 4,6째. 다시 말하면 7은 6은 로마가 가지고 가. 3, 4는 자기가 먹어. 그러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수록 세리에게 유리지요. 만약에 10억인데 10억에 3,7째면 7억 로마가 가져가고 자기가 3억을 먹어. 근데 만약에 9억밖에 못 걷어들였어. 그러면 로마가 7억 가져가고 자기는 얼마밖에 못 먹어요? 2억밖에 못 먹는 거야. 만약에 6억밖에 못 걷어들였어. 그러면 1억을 자기 돈으로 채워서 세금을 갖다 바쳐. 이런 인정과세를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죄를 범하느냐면, 이때 당시 과부와 고아는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아원이 있어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아는 이거는 정말 먹을 길이 없어. 과부 일할 수가 없어. 남자들도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는 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일거리가 없죠.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그래서 항상 농사를 이제 밀을 수확할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네? 그러니까 자, 세리가 과부에게 세금을 먹일 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년 당신 한 200만 원 세금 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거들어옵니다. 세금 낼 수 없다고. 그래? 내 계속 협박. 안 그래? 너 못 내? 그러면 네 몸을 내놔 해서 세리가 과부를 이런 식으로 간음한 짓을 범했다 이 말. 죄인이지요. 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서 나는 세리와 같이 무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11조 잘 드렸고 잘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속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꾸 남만 보고 판단해가면서 저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해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벽을 쌓고 담을 쌓는다면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어디 갔어 바리새인? 응? 안 적었네.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니까. 이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착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자기 감정에 맞추고 자기 지식에 맞추고 자기 인격에 맞춰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저거 나한테 힘들게 한 놈이지 야 저거 나랑 마음이 안 맞는 놈이지 하면서 전부 자기에게 맞춰가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 이 말이 바리새인과 같이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없대. 왜? 의원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와 똑같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가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지들은 의인이래. 그러면서 전부
세리, 저 가늠한 여자, 세리, 뭐 이런 과부, 이것들을 전부 죄인 취급을 했으니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런 사람, 이런 바리새인에게 예수가 필요, 안 필요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전부 자기 자신은 의인이야. 의인이지. 자 보세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의인이야. 예? 과부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의인이야. 가늠한 여자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의인이야. 그럼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니까. 왜? 누구라? 지 스스로 의인이라. 지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에 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필요한 사람이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죄인임을 인정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자 죄인임을 인정했어, 안 했어? 인정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 세리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세리 다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마태도 그렇고 요 레위도. 자, 그러고 보십시다.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자기 죄, 자기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뭘 찾는 거야? 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신대. 그런데 스스로 의로운 사람, 전부 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여러분, 남 흘기면서 보지 마세요. 남 쳐다볼 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바르게 쳐다보세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사람 앞에서는 죄에 대하여 경중을 따져. 사람은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을 가볍고 무거운 걸 따져. 사람들은 가볍고 무거운 죄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너는 사람을 칼로 100명을 죽였으니 너는 상당히 죄인 중에 흉악범 중에 너는 흉악범이야. 자기 속에 남을 미워해서 내가 사람을 안 죽이는데 내가 왜 흉악범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100명 죽였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미워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살인자, 흉악범이요. 지옥 갈 죄면 흉악범이지. 지옥 갈 죄라면 흉악범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흉악범 아무리 죄값을 치러봤자 죽음이요. 죽음이라니까. 죽으면 끝난다니까. 아니면 무기징역.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할 때, 미워해도 지옥이라고 그랬죠. 살인죄라고 그랬으니까 미워해도 영원한 지옥이요. 사람을 100명 죽여도 영원한 지옥이야. 하나님 앞에서 흉악범이지. 하나님 앞에서 흉악범이지.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왜 사기꾼들이 판치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판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스스로 벌써 착각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 딱 접근해서 사기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전부 다 찾아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의원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십시다. 마가복음 보르세요. 마태복음은 잘 안 나와 있어.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4절 보십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이 세계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쥐들이 의인이라고 의기양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의기양양한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의기양양하니까 예수님이 다 죄를 지적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이트를 진저에 시끄러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죄를 지적하잖아요. 아니 죄를 지적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과 함께하냐?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고백이야, 고백. 인정하는 거야. 자기를 인정하는 거.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 안 했어.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바라볼 때 죄인인데, 죄인인 주제에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척, 죄인인 주제에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척 해가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열심히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그 열심히 남을 비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심히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막 남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욕해봐. 하나님이 그 열심을 인정해 주겠는가?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제쳐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 제쳐놨어요, 안 제쳐놨어요? 제쳐놨다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제쳐놨어요, 안 제쳐놨어요? 제쳐놨다니까. 왜 제쳐놨어? 바리새인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지. 바리새인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근채와 휘양의 11조, 하나님 앞에 이런 채소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채소를 드릴 때 이 뿌리의 개수까지 헤아려서 뿌리가 10개면 뿌리 하나까지 헤아려서 11조를 드렸던, 정확하게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열심히, 대단한 열심이지. 그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제쳐놨어요, 안 제쳐놨어요? 제쳐놨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쳐놨어요, 안 제쳐놨어요? 제쳐요, 제켜요? 제쳐놨어요, 안 제쳐놨어요? 제쳐놨다니까. 왜 제쳐놨습니까? 열심인데 왜 제쳐놨어? 자기 의가 대단했던 거예요. 자기 의가 대단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내 수준은 제로인데, 제로가 뭐예요? 마이너스요. 지금 땅을 타고 땅을 파고 지금 지하로 내려가야 될 상황에 내 처지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제로라는 기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당히 10에다 올려놓고 있으니 이 부분이 착각인데, 이 착각한 이 부분을 말씀으로 진단해서 이걸 해결을 가지고 싹 다 제거해야 돼.